고쳐주시는 그 장면입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본문을 보시면 그 딸을 정확하게 어떻게 고쳐주셨다 그런 얘기는 사실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주세요 했는데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무시하시다가 그 다음에 갑자기 또 태도를 돌변하셔서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29절에서 31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여러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얘기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소개되기를 가나안 여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자인 것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자기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간구하다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께 이제 나오는 이 부분이 원어로 보면 뭐 미완료라고 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그러니까 그냥 한번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그냥 못 듣고 지나갔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소리 지르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여인은 굉장히 간절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예수님께 매달렸지만 예수님은 의외로 되게 차갑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약간 무시 전략으로 이렇게 가고 계시죠. 하도 여인이 계속적으로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소리 지르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굉장히 난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얘기하죠. 23절 후반부에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청하여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것도 미완료거든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꾸준하게 쟤 좀 보내세요. 저 사람 좀 보내세요. 어떻게 좀 처리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간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여자가 와서 막 도와달라고 하고 예수님 모른 채 자꾸 길을 가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도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상황이 어느 정도 이제 지속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24절에 보니까 또 대답을 한 번 더 하시죠. 나는 이스라엘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고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좀 낯선 예수님의 모습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또 한편으로 예수님 말씀이 맞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보내실 때 예수님 이렇게 명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 이방인에게 가지 마라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조건 이방인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사실 얘기하시는 건 아닙니다. 사역의 어떤 효과랄까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차적으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죠?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얘기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는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원하시지만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절대 이방인과 교제를 안 하시거나 이방인의 그런 필요를 채우지 않으셨다. 이렇게 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처럼 백부장이 나와서 자기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시죠. 그죠? 백부장은 이방인 아닙니까? 아마 로마인일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데 백부장 들어주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수가성 여인 기억하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수가성 전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는 장면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조건 이방인들에게는 내가 사역 안 해, 안 고쳐줘, 복음도 안 전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은 지금 굉장히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행동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부를 계속적으로 하고 무시하고 계시죠. 뒤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얼마나 무시하는가를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26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자녀는 누구입니까? 유대인. 그럼 개는 뭡니까? 이방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는 이 여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이 개가 저거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욕할 때 우리가 개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개는 아니고요, 강아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쌍욕은 아니다. 그런 거 우리가 그 개의 자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강아지 자녀 얘기하는 건 다르잖아요.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무시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개들에게 자녀의 떡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되게 강하게 얘기하십니다. 그래도 이 여자는 간절하게 예수님께 매달리죠. 예수님께서 처음에 침묵하실 때에도 끊임없이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얘기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이스라엘 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안 받았어 얘기하실 때에도 그 여인은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절하여 주여 도우소서 얘기하죠. 그 다음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셨을 때에도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27절에 보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개들에게 자녀에게 먹을 것을 주진 않지만 먹을 게 남으면 부스러기나 이런 거 있으면 개들에게 던져준다. 그런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여인이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사역이나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으면 예수님이 지키셨겠죠, 끝까지.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리고 결국 그 여인의 딸 고쳐주십니다.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태도를 돌변하신 것이죠. 예수님 뭐 이렇게 사이코패스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의도가 있겠죠. 일부러 여인의 얘기를 듣지 않은 것처럼 하시고 일부러 자기의 사역의 어떤 우선순위를 막 얘기하시면서 그러니까 나는 이방인들에게 안 해줘. 그리고 일부러 이 여인을 무시하는 듯한 그런 태도를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 왜 그러셨을까? 사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굳이 사람들이 오해하게끔 그리고 이 여인을 고쳐줄 때에도 아니 말을 하더라도 한마디 좀 좋은 말을 하면서 고쳐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굳이 왜 안 된다 뭐 이 개야 뭐 이렇게 하면서 왜 그렇게 어렵게 만드시는가? 이것이 사실 중요하고 본문이 그 이유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뭐 자세히는 보지 않지만 29절부터 31절에 보면 수많은 기적의 얘기들이 있죠, 그죠? 그런데 굳이 이런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은 29절에서 31절에 되게 짧게 기록하고 뭉텅그려서 기록합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기사는 길게 기록하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 여자의 딸을 고쳐주셨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라 라고 이 성경에 이것을 기록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의 요구를 처음부터 들어주지 않으셨을까요? 기본적으로 이 여인의 관점을 생각해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하시고 확인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생각하기에는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그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 뭐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가르칠 때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그분이 바로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뭐 다윗의 자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을 가르쳐서 주 다윗의 자손이야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특별하게 귀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뭐 얘기할 곳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또 그 여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얘기하죠. 22절에도 주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25절에도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예수님께 계속적으로 주님이라고,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절한다고 또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 27절에 주여, 예수님을 향해서 분명하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정말 우리가 따라야 될 그 주인으로 고백하고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여인의 믿음을 굳이 그렇게 막 시험해서 믿음을 예를 들어 성장시켜 준다든지 뭐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핵심 내용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여인을 다루셨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앞에 부분과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 여러분 15장 1절부터 지난주에 살펴봤던 거 기억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와서 뭘 얘기합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습니까? 떡 먹을 때 왜 손 씻지 않습니까? 하면서 장로들의 전통을 막 내세우죠,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사야 예언을 통하여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이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지만 심지 않은 것, 우리 알곡과 가라지 비유해서 가라지기 때문에 뽑아버릴 것이다. 누가 뽑아진다는 얘기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잘못된 가라지, 거짓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또 14절에 보면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종교 지도자들, 어떻게 보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람이라면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닐까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깨지고 있는 거죠. 외식하는 사람이고 신앙이 없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는 마음이 전혀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완전히 대조되죠. 그냥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 정말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사람, 그 다음에 오늘 등장하는 이방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심지어 개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분명한 차이가 있는 그런 두 사람을 지금 대조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책망받았습니다. 거짓이라고 지금 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죠.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완전히 비교되는 것이죠.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깨지고 그 다음에 너희들은 가짜야, 거짓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분명하게 예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이 받은 칭찬, 이 여인이 인정받은 그 믿음이 크다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크다는 거죠? 예수님을 간절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이 놓으라 해도 끝까지 매달리고 내놓으십시오 하면서 그렇게 막 억지로 막 예수님께 땡깡 부리는 게 큰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정확하게 큰 믿음이 뭘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지만 그 앞의 내용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그리고 해서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그래서 그냥 고쳐줘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더 유대인들에게,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분명하게 밝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여인이 어떤 지금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도 해주시는 거죠. 무슨 믿음입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 정말 개와 같다는, 다시 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이 여인의 믿음, 이것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은 칭찬받아 마땅하고 자신들은 예수님조차 지금 지적의 대상으로 삼고 있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이런 자들이잖아요. 근데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주님께 정말 납작 엎드리잖아요.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개라고 얘기해도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나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그런 스탠스가 분명히 아닌 것이죠. 물론 이 여인이 육체적으로 분명하게, 육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간절히 나가잖아요. 유대인이었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결국에 자신들의 그런 예수님께 왜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막 예수님께 제기했던 그 문제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개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믿음이 크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태도로 나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떠한 태도로 나갑니까? 우리 로마서 볼 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는 죄인이다. 너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 우린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로마서가 계속적으로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이고, 이런 것을 알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닫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며, 그리고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깨울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입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알기 때문에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전통을 지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것입니까? 정죄하고 이거니 저거니 하면서 예수님께 당당히 나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내가 날씨도 좋지만 내가 주님과의 의리를 지켜 예배 한번 드려준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이 주님이시기에,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이 자리에 나와서 정말 경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입니까? 주님은 어디에 주목하시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 가나안 여인에게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춰내기 위해서 이렇게 겸손하고 정말 주님만 기대하는 그 마음을 다른 사람도 좀 보라고 예수님은 굉장히 딱딱하게 혹은 차갑게 그렇게 지금 이 여인을 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태도로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모습처럼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게 은혜잖아요. 마땅히 주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겨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주어지는 그 은혜, 그것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받을 만하다고 생각하면 주님 주시는 거 뭐 감사는 하지만 땡큐 하고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런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정말 감사한 거잖아요.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 주시는 것을 기대하거나 또 하나님 주신 것을 받았을 때 우리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네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부 가운데 그 큰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 큰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여인의 믿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받을 수 없는 참으로 부족한 자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에 의지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며 기뻐하며 주님 찬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정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주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하는 믿음의 백성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후에 우리 계획대로 또